저는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1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세 가지 절기가 있죠.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세 번째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일주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고 이제 고난주간이 이 종려주일과 더불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부활절 전주일을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 주의 이름 오시는 이곳. 그래서 보통 이 주간을 종려주일,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 가운데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 종려주일과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셨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가셨느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나귀 새끼.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백마 새끼도 있고 흑마 새끼도 있는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5절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만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4절 중요합니다. 시작!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쓰되 뭡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게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온 땅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한 나귀 곧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6절은 필요 없습니다. 5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 5절의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우리 한번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무엇을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 백마를 타든 흑마를 타든 나귀 새끼를 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엇을 타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예언의 성취였다면 아마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예언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더 확대해서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개인의 기호나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치?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뭐 소확행 이야기하는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난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냥 즐겁게 평안한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여행을 다니고 싶으십니까? 그냥 집에만 있고 싶으십니까? 여행 다니고 싶죠.
틀려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기호가 틀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이요 과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나의 마음의 소원이죠. 누가 불행하게 살고 싶고 고난 가운데 살고 싶고 병만 가운데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고 환난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봉천동에 시바이처라고 불리던 윤주원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원래 의사였는데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의사의 은혜를 주시면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병원이 잘 되고 돈을 벌게 되니까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주일날도 교회도 나가지 않고 병원을 열어서 그냥 돈을 모으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어느 충격적인 사건을 당해요. 소녀를 들고 안 되보니까 자기 딸인 거예요. 누가 피 흘리는 소녀라고.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의 딸이 그 위험에 처한 거죠. 못 살렸어요.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오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소녀가 너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죠, 이 손녀를 데리고 자신의 선배의 병원에 가서 그 소녀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고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느냐.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봉천동이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봉천동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거의 봉사의 개념으로 의술을 베풉니다.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병을 고쳐주고 거의 돈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신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이나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5절에 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하여. 5절이요. 시작. 시원해. 그는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남편의 발을 씻겨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내의 발을 씻겨보신 분들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아내의 발을 씻겼다. 아이고, 참. 안 할 거 못 할 거 다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내분들 중에 남편 발을 씻겨보십니다. 옛날에요. 옛날 거, 요즘은 내 발은 내가 더러워서 닦기가 싫은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샌들을 신고 맨발로 그 건조한 모래 땅을 다닌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발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발을 닦는다는 것은 보통 미천한 종들이 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셔요. 맨 처음에 제자들이 거부하죠. 우리는 뭐 이런 일을 허락지 못하겠으면 거부합니다. 예수 다 닦아주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선생님은 주였지만 너희들의 발을 닦였듯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가 겸손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낮아져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며 같이 보듬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 원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성도들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막연하죠. 제가 성도들을 상담해보고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 성도들이 겸손하게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요. 저를 상담하는 성도들 보면 큰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큰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인사했는데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상처들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보는 사람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의 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우리 수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될까요? 좀 웃으십시오.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잘 웃으셔야 돼요. 웃으면서 인사도요. 웃으면서 반갑게 하여 그것이 인사지 인사를 하는데 인상을 쓰는 건 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 웃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인사의 선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웃으십시오. 우리 희선자매가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희선자매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이것이 겸손하게 섬기는 본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심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였죠. 보통. 근데 그 당시에 나귀였습니다. 이 나귀가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평화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화평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이 무너지고 화평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내 가운데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화평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는 마음에 여러분 이 시대가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항상 세상을 살아가지만 인간에게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가운데 모시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절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강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 평안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 중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화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보통 왕 앞에 흔들거나 왕권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 간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그들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했지만 메시아로서의 이 왕은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 왕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지식이 잘못됨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180도 바뀝니다.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그들은 완전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제 군중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내가 보기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더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 무엇입니까? 쳐다보시면 구원하시는데 그걸 왜 쳐다보십니까? 빌라도가 왜 나를 쳐다보지 그쪽을 쳐다보시죠? 순간적으로 당했어요. 소리가 나한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이 예수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막 찬송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왕으로 알았던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내 삶이 잘 되고 형통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런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소동은 하나 반응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 1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그 당시 유월절 행사와 관련한 모인 사람들 숫자 한 270만 명 됐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270만 명. 안양시 인구가 65만이라고 하니까 한 4-5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보니까. 그 숫자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누가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 사람을 막 칭송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막 소동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소동하고 관심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어요. 그들이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 오순절날 나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 앞에 나갔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으면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텐데 그들은 관심을 가질 뿐 그 앞에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좋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지요. 관심은 보여요. 그러나 예배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하루에 20분씩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야,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기도는 좋은 것이구나.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는 또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내가 성경을 읽독해야겠다. 열심히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야, 레위기 왜 이렇게 어렵지?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지만 더 나가지 못하고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생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와서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그 행위 가운데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면 무슨 일이든지 어느 한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이제 제가 탁구를 치러 다닙니다. 새벽에. 처음에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힘든 운동을 잘 안 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재미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라고 해요. 할 줄 아는데. 근데 코치는 맨날 똑같은 것만 시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가나마나 이게 갈등이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지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하기 싫다는 과정을 조금만 넘기면 이제 그 일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일이 그래요. 그 고비를 넘기면 그 일이 내 습관이 되고 일이 즐거워져요. 새벽 예배도 고비만 넘기면 기도하는 즐거움이 흘러 넘칩니다. 성경을 읽고 또한 모든 예배 생활에 동참하는 것도 그 고비를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만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등에 올려놓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말의 안장처럼 나귀 새끼 등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추운 밤에는 때로는 그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겉옷은 신분상의 차이도 보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어려우면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겉옷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겉옷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이 귀한 것을 드리면 나의 삶에 마이너스가 다가오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은데 큰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가 나와요. 젊은 부자가. 또 관원입니다. 관리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 이 젊은 사람은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국을 치르셔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다 팔아 나눠주라. 그러면 너희 상급이 하늘에서 쌓일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은지라 근심하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막 깜짝 놀라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급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물도 배도 가족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릇에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포기하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했고 또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명예를 포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이것 때문에 높아지지 못하고 진급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반드시 채워 주셔요. 제가 요즘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메가트리아 아파트가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애기 엄마들.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와, 진짜 아이들에 대해서는 끔찍해요. 정말로 끔찍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이 주장하는 말씀이 이것이죠. 자식 농사는 절대 장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자식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 그 자녀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있어요.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가 외국에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캐나다에서도 고생하고 또 이렇게 미국 텍사스에 가서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임원교회에서.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하나님께서는 저 밑에 공짜가 없으신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축복하셔서 거기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형, 절대 내가 이 말을 하더라도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형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으니까 들어줘.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뭐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괜찮아. 뭐 이야기하는데 미국 예일대학교에 4년 재학 장학생으로 풀 스칼라십을 갖고 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아, 거기까지 물어보지. 유빈은 어떻게 됐어요? 유빈이는 저기 평촌에 있는 대학교 가서 평촌에도 대학교가 있어. 1년 더 다니게 됐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후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야,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 그 정말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개척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하고 염려해서 맡기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걱정도 근심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본질이었고 목적이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 뜻과 내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과 내 자신과 직장과 속한 공동체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으로 낮아지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으로 낮아지시고, 가정에서 아내로서 낮아지시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보시는 분들마다 먼저 인사하시면서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들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한갑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안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도 기도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평강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환영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으나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들은 소동하였으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관심을 가졌으나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의 기름진 법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드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수님을께 대하여 헌신했듯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귀한 것마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